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경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참 소망으로 또 평화로 또 사랑으로 기쁨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진정한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참 빛이요, 또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고, 또 우리의 치유의 빛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의 죄와 어두웠던 사라지고 참 빛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둠에 두지 아니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때쯤 되면은 질문을 한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이 땅에 살면 그것이 이치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했었나? 또 같은 질문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하셨는가?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다른 어떤 죄를 용서한다든지 아니면 십계명을 조금 더 단순 축소시켜서 좀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법을 한다든지, 아니 또 다른 방법은 없었는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성탄에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그냥 갑자기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연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임마누는 함께라는 뜻이고 엘은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럼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야지 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성취가 되어야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몸으로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낮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용어로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 하셨다. 성육신 하나님이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므로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즉 피조 되신 것이 아니라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완전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이신데 50% 하나님, 50% 인간 이렇게 해서 100%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또 육신으로 똑같이 죄 많은 인간으로 100%. 그래서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논리와 경험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랑,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하신 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많이 사역하시고 가르치시고 끝내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것, 우리는 귀가 아프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교회 오신 분한테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냐, 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죽음을 이기지 못하면서 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셔야 됐나, 이건 도저히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간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은 스스로 신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악하게 험하게 살면 안 되지, 뭔가 좀 착하게 평화롭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야지 라고 먼저, 이 세상의 종교는 바로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신을 구하는 거기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좀 선하게, 내가 좀 착하게, 내가 좀 덕스럽게 좀 덕을 쌓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이 세상의 종교들은 그렇게 스타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믿는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인간들과 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선교 사역을 많이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나라와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면 역사의 어떤 그의 이름을 온 땅에 알리기 위해서, 아니면 많은 업적과 또 많은 팔로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그 엠파이어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빌립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선행 혹은 행함, doing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구원의 완성은 내가 뭘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already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착하게 선하게 무엇을 교회 안팎에서 뭘 해야 되고 내 가정의 아이들한테 뭘 해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도덕적으로 또 뭐 착하게 또 좋아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와 특권을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섬기고 봉사를 합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착함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지켰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의인, righteousness,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분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내가 저분보다 조금 더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법을 준행하면서 살 수 있다. 좀 사람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의 잣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 구원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없다고 모든 인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다.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메시아, 세이비어를 믿는 자에게 영생, 축복을,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성탄, 이 대강절이 없으면은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함,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리고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구원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너무 배타적이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고 왜 다른 데에서는 다른 종교와 다른 선행에서는 없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단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다고 단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해서 구원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고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믿으면은 영생과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복음서에서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지난주에 본문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단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거하신다, lived 혹은 dwelled라는 말인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거한다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청막, 출애굽기에 청막하고 친밀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하여 먼저 사용되는 이 거하시다, dwel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전은 한마디도 하나님의 청막을 지적하고 있고 청막에 거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늘 성전에 모이기를, 그 tabernacle, 그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그 발걸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여기 거한다는 말이 마태복음 1장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기 위해서, 우리와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셨고 부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8장에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와서 3년만 있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내 말씀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말씀과 함께 있다는 그 증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한다, dwell,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 계시록 말씀, 오늘 말씀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이유입니다.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고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내가 매일 주님을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영원히 거처를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은 늘 계셔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고 힘들고 지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며 천국으로 소망을 주며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풋볼 경기를 TV에서 보면은 한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같은 팀 선수가 이렇게 손잡아서 일으켜 주는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뭐 선수들의 매너이기도 하고 또 그 유니폼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또 넘어졌으면 굉장히 또 혼자 일어나기가 힘들기 때문에 팀메이트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주는 그런 경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만하다라는 말씀인데 똑같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충만이 가득 차서 넘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컵에 있는 물을 넣으면은 어느 정도 모르겠어요. 80%, 90%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100% 이상 넣게 되면은 오버플로우 넘쳐서 그 옆에 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충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수많은 5천 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남은 바구니가 12강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똑 맞아들이는 그런 음식 준비가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케 채워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거 좀 더 할 걸, 이걸 좀 더 했으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 위기 곳곳에서 또 전쟁과 재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전처럼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것을 우리 다 가정들마다 체험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이 조금 모자라는 것 같고 용서하는 것 같지만 또 여전히 용서가 잘 되지 않고 베푸는 것 같지만 늘 우리의 손길이 또 인색한 것 같고 드리는 것 같지만 넉넉하지 않은 그런 마음을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충만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충만케 넘치도록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어는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인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도 마찬가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바로 주님의 삶, 주님의 삶 속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통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은 로고스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육신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를 충만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12월 대강절 성탄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높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